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아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이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지 아니한 이 다른 불로 분향을 들이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소위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점검하고 또 켤 때에 끄고 켤 때 반드시 향을 살라야만 했는데 이때 그 향불은 반드시 그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번제단 제단의 그 불만을 사용해야 했는데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그 번제단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슨 뭐 다른 불,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른 불이 무슨 불일까? 뭐 영어 성경에는 뭐 이상한 불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불. 그러니까 뭐 지정되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 위에는 짐승이 타오르고 있고 그 짐승은 장차 오실 메시아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짖은 그 숯불도 마찬가지. 그 숯불은 그 제단 전체를 상징하고 제단에 타오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제물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한 이후에 이 서랍 중에 하나가 그 제단 숯불을 갖다가 선지자 이사야 입에 짖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속죄의 은총을 입혀줬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입은 것을 가리키는데 나답과 아비는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살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제사는 예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괜히 뭐 감정을 흔들어 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저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감정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배울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말.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성령을 힘입어서 살고 그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지고와 신분의 기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의 별명이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고 그의 말씀에 기록된 책을 성경 혹은 성서라고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책이라는 말. 레이기의 핵심 단어는 키워드는 바로 거룩, 다른 말로 성결이, holiness. 이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백성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율법의 대강령인 십계명을 수여하죠. 613가지의 율법의 총괄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산 사람이 있었을까? 없죠, 당연히.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십계명은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무이한 법칙이고 표준이란 말. 그래서 그 십계명 즉 말씀을 어긴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은 이 십계명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모든 제사 예법을 통해서 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 소위 제사 예법을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기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도 시리즈 제1권 제1장에 보면 성도의 능력,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은 거룩함, 즉 성결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과 성결함이 무너지면 우리는 대단히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사단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흔들리게 만들고 바람에 흔들리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을 따라 살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고요하고 안연한 가운데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을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을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 사탄이란 말. 이걸 우리가 물리치고 항상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제 앞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사의 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 The Priest Regular Sp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다른 번역본을 인용한 거예요. 옛날 그 개역 한글 번성격에는 소득을 응식이라고 이렇게 응식 뭐 참 어려운 단어인데 아무튼 이게 제사를 지내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짐승의 희생의 특별한 부분을 제사장의 셀러리 월급을 주는 걸 말하자면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흔든 가슴, 든 뒷다리. 그 사이가 오면은 닭 잡아준다고 하는데 보통 아니 애지중지 키운 딸도 줬는데 뭐 닭 한 마리 못 잡아 죽었어요. 그런데 닭 잡은 사이에게 뭘 줘요? 닭 날개를 주나요? 닭 다리를 주나요? 닭 다리를 준다고. 제사장의 월급은 아버지 짐승의 뒷다리, 흔든 가슴과 가슴살, 그 다음에는 든 뒷다리가 그의 분복인데 이 사람들은 뭐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풀타임 사역자이고 세상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몫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분기 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게 한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제한 모든 지파들은 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나눠줬지만 레위지파에는 주지 않았죠.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이 정해준 이 몫이 있는데 여기 뭐 계속 반복됩니다만 이 민수기 18장 11절은 볼까요? 민수기는 레위기 다음에 있죠. 레위기 민수기 18장 11절 또 19절로 20절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제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 민수기 18장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여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9절로 20절도 읽어보실까요? 그 옆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분깃이고 기업이고 소득이고 응식이란 말이. 근데 거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거제라는 건 들것자를 쓴다는 그랬죠. 들거, 거제. 그 짐승의 뒷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거고 내리는 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의미하지요. 이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는 소금이라는 건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런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만인 제사장. 목사님도 직책이 목사지 성도의 한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먹을 것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먹고 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없다 해도 믿음이 없는 거지. 참으로 믿음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건 금덩어리 보석처럼 여기고 애지중지하게 여겨서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워나가시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자녀들에게 뭐 재산 유산 줄 생각 말고 믿음의 유산을 줄 생각을 하라. 어려서부터 믿음 하나만 있으면 최고를 가진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가장 귀중하게 부릅니다. 이건 뭐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 이건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이니까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자기 주머니를 차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지 믿음으로만 나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걸 제대로 못 믿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그 아하스 왕과 같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도 못 믿어. 제발 못 믿겠으면 징조라도 구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괴롭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요. 믿음 있는 시어머니가 볼 때 믿음 없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괴로워요. 믿음 있는 자부만 하나 들어오면 그 집은 이제 수가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그 말라기서 3장에 보면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렬하게 책망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적질을 해놓고도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했냐고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 11조 헌물을 네가 도적질했다고. 그러면서 그 11조로 나를 시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놨잖아요. 오늘날도 그건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소재와 화목제 중에서 이 제사장의 소득에 대해서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론의 아들이 넷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나머지 두 아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직무를 계승하게 되는데 아론과 그 남은 아들에게 지금 여호와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얻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소재는 소위 grain offering, 곡식 제사를 가리킨다고 했죠. 근데 그 곡식에 뭐 번철로 짓거나 냄비에 뭐 끓이거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리지만 다 드린 건 아니고 기념물로 그걸 몇 개를 하나님 앞에 불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이 먹는데 거기다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의 교훈도 누룩이지만 여기서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죄. 그 죄를 떠난 생활을 해야 된다네. 우리 6월절이 정월 14일, 아비벌 14일 저녁이고 바로 그 이어서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지요. 그 무교병이라는 건 이 교자가 누룩교자에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에 떡병자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떠난 생활을 한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제 늘 무교병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에게도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은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건 이 뭐 제단 뒷뜰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거기서 뭐 특별한 장소에서 먹으라는 것.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흔든 가슴, 그다음에는 튼 뒷다리. 아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는 것을 보고 뭐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 아버지 아론도 그렇고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면 하나도 아니고 두 형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다가 다 즉사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서 제물을 먹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물 중에 그들이 먹을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소위 지정된 목 음식을 다시 가르쳐주고 소제물 중에서는 하나님께 기념물로 불사르고 남은 것은 남은 것과 또 화목제생 중에서는 흔든 가슴과 전 뒷다리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는 13절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회막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곳은 그 다음에는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근신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모세가 이 제사장 임직 시에 그 회중의 제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린 제물의 고기를 지금 찾았습니다. 거기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 모세가 찾은 이 속죄제 염소는 제사장이 먹도록 돼 있는데, 먹도록 명령이 돼 있는데 불살라 버렸단 말. 왜 불살랐을까? 아마 뭐 두 형이 죽은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제물 먹다가 우리도 죽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속죄 회중들의 일반 속죄제를 드린 그 짐승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가는데 반해서 제사장 임직 시에 회중들을 위한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는데 아마 겁이 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거 뭐 번제 화목제 드리다가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제물까지 먹다가 또 남은 아들이 죽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그 노파심도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분명히 먹게 돼 있는데 다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17,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아들 엘레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본래 회중들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 희생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지만 그 속죄제는 죄의 비중이 너무나 커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임직식 그때 백성들의 정결을 위해서 드린 이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9장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랬는데 거기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 순염소를 먹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15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바로 이 속죄제 염소의 고기는 먹게 돼 있는데 왜 먹으라고 했으며 그 먹으라는 의도가 도대체 뭘까?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야 될 이유를 거의 1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야 할 목적, 아니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야 할 이유가 뭐니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거기 분명히 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먹어야 된다는 말.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희생제물의 그 죽음에 동참하고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인데, 뭐 연약한 제사장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제사의 예법으로서 장차 온전하고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을 말하자면 예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찬 예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성도들의 주의 몸과 몸인 이 떡을 받아 먹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되었음을 나타내고 그분의 고난과 또 이 말하자면 속죄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성전 수련이라고 국수도 안 잡수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썰렁하잖아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밥 안 먹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시니까 식사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지금 성전 수리하는데 지금 준위층 거기를 좀 바깥으로 터서 테라스를 좀 만듭니다. 그 만들어서 거기서 좀 우리 청년들도 좀 차도 마시고 커피 타임 할 수 있도록 거기 좀 넓히는 거예요. 그 준위층을 좀 터가지고 밖에 나가게 가지고 거기서 차 마시는 모습 보고 아 교회 가면 저렇게 차도 마실 수 있는가 보다. 그 전도도 할 수 있고 좀 좋아질 것 같아. 아무튼 이 성전 수리를 통해서 관심 가진 분들이 좀 많은데 전도의 계기가 되면 좋겠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여기 살아도 이 마포갈매기 집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 옆에 그 일식집 스메인지 뭐 거기는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조진우 집사님하고 일꾼들이 거기다가 가정식 백반 해가지고 뷔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8,000원밖에 안 하는데 메뉴가 괜찮아요. 예. 내가 볼 때는 뭐 12,000원 받아도 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집사님이 요새 은혜가 넘쳐. 내 여기 새벽기도 여기 끝까지 하고 있으면 와서 자기도 기도하고 그러신다고 그래. 그래서 아침에 미팅을 하고 오늘 하루 무슨 일 할 건지 의논하고 시작하는 거.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주인을 지금 전도해 놨다고. 우리 달력도 갖다 주고 지금 부지런히 지금 나를 성전 지금 꼭 오셔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인계까지 해놨어 지금.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뭐 성전 건물만 모양만 이쁘게 해놓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하드웨어를 고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배당이 뭐 시쭈구리하고 뭐 창고 갖고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아 이게 전도 효과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사장이 무슨 뭐 그 속죄제 순양 고기를 먹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냐.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제사장인데 그 난지 하나에 장차 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불태워버렸느냐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론이 변명합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은 협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인데 혹시라도 그 속죄 제물 원래 속죄 제물의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속죄 제물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임직 시에 최초로 이제 제사장을 볼 때 회종을 위한 속죄제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는 먹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뭐 순종하면 되겠지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성결 상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이러다가 더 큰 진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이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안 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그들이 죽은 두 아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 즉 죽는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선히 여기셨으리요. 옛날 성경은 선이라고 돼 있어요.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참 아론의 겸손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변명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 책망에 대해서 아론이 진솔하게 변명하고 있는데 아론이 제물을 먹자는 이유에 대해서 존 켈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갑작스런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마음의 평정을 잃은 상태에서 감히 성모를 먹을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케일은 또 다르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두 아들의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란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물론 좋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그 겸손한 그의 변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동생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혹시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어떨까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언약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건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하려는 태도가 아름답다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론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율법을 어기거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도자가 갈파했기 때문에 선히 여겼고 좋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 얘기는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가 저 소리 같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거룩함. 예수님께서도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여기는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웃사랑 신약시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이웃사랑 율법의 강령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라는 또 예수님께서 이 거룩하라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몇 절이요? 2절 19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란 이 단순한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됨을 의미한다고 해서 구별됨. 우리 신자는 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전한 자는 없지만 늘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함을 이루다 이 말을 투자로 말하면 성화잖아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 내 얘기는 바로 그 핵심 단어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참 형편없이 부족한 자지만 거룩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련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제사 예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